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너희의 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32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저와 같은 책 159쪽입니다.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하면은 옆에 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과 같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저에게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직 한 사람 두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미워서가 아니고 아직까지 석 달이 안 돼가지고 나온 지 한 주 두 주간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된 지 벌써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리고 정전 6.25 전쟁을 3년 3개월인가 하고 정전 상태에 아직 전쟁 중에 있는 이 상태를 협정한 지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월 27일로 그렇게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정말 자유가 무엇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를 지나온 지금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지 이런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이런 놀라운 부요를 주신 하나님, 전쟁 후에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그런 세월에 건국의 중심 개념이었던 이 자유 6.25를 맞아서 이 땅에 완전히 자유가 다 말살되어지고 사라질 뻔했던 그 위에도 자유의 삶의 영위가 잘 정착되지를 못해서 많은 혼란을 그렇게 4.19며 많은 혼란을 겪어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뜻있는 사람들이 이 바른 자유의 틀을 이 땅에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렀고 피를 흘려왔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정치 제도는 왕정주의를 우리가 얼마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왕정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제궁국주의, 전체주의, 세계의 대전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압제 밑에서
군국주의, 전제주의 밑에서 그런 정치 제도 아래서 전쟁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독부 이렇게 군부 독재 시대 군인들이 또 정치를 잡고 또 독재적인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또 그런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자유가 활짝 꽃이 피고 인권을 누리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또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많은 도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계에 부럽지 않는 이렇게 수많은 동남아시아나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 자유를 정착하지 못하고 그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 가운데 피를 흘리고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이렇게 정치의 진공 상태에 무엇이 정말 좋은 정치 제도일까? 이런 것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어떤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런 기로에 있을 때에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북쪽은 공산주의를 체제를 선택을 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70년이 지나고 보니까 78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세워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또 어떤 친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북쪽은 저 소련 공산주의 스탈린을 선택하고 우리는 이 미국을 친구로 선택을 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선택했느냐? 수천 년 동안의 미신과 그리고 불교, 유교를 선택을 하였다가 마침내 기독교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가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기까지 치룬 피의 대가는 정말 우리는 건세사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거기도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자기들의 이렇게 중심이다. 말은 하지만은 일당 독재, 완전 한 사람의 한 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그런 감옥과 같은 엄청난 자유를 상실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기까지 미국의 독립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미국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도 1789년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혁명을 통해서 왕과 왕비를 단두대에다가 그렇게 아주 죽이고 그러면서 감옥이 다 베스타유 감옥이 불타고 엄청난 세계에 그렇게 미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런 혁명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왕정 정치에서 공화정 정치로 피에 매리며 이런 종교, 가톨릭, 개신교 이런 것들이 맞부딪히고 그러면서 시민들과 그러면서 왕과의 그 자유를 두고 이렇게 엄청난 부닥침으로 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건세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바다를 건너서 목숨 걸고 그리고 갔다가 노예의 자유 이것까지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남북 전쟁도 미국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국 대전도 그 엄청난 이 한국 전쟁 동란도 전 세계가 동구와 서구로 나누고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이런 공산주의와 엄청난 체제 싸움을 벌여서 사람들이 그때만 죽었던 사람이 1억 2천만 명이 이런 공산주의 3분의 1 넘는 세계가 완전히 붉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 명이 죽었던 엄청난 시련을 우리 건세사에 우리가 바로 앞에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군부 독재에서 개인 독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6.25 경험에서 16개국의 세계 이 자유를 함께하는 국가들이
190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13만 7,800명, 미군 3만 6천 명, 유엔군 3,730명 이렇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실종포로는 이렇게 또한 10,000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대충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짚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흥청망청하게 제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패트릭 헨리는 연설을 통해서 독립전쟁 때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전 진정의 모든 독재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시점은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40년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흔히 반만년 역사라고 5,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불과 3, 40년 동안의 자유가 무엇인지 겨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렇게 알고 그것을 맛보았던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 자유를 우리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너희 나라냐 이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매주마다 나가서 이렇게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우리 시대에 누렸다면은 우리 후손에게 이 자유를 잘 넘겨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귀중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철학이나 체제하에서도 이 자유의 중요한 이 가치 이런 것들을 논하는 문화나 국가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이냐? 동양의 사서 삼경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슬림에도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이 자유라는 말이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이 말이 성경에서만이 놀라웠게 우리에게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영원적인 자유가 무엇인지까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 성경에는 너무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말을 명사가 아닌 이 형용사로 자유로운 명사로 형용사로 쓸 때 이 구속이나 속박 따위가 없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사용된다고 표준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용하는 사람은 자칫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탄압과 멸시를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라는 단어가 사실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도요, 명치 유신을 통해서 이렇게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 가운데 이 자유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의미를 몰라가지고 성경 번역을 할 때 오늘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초기에는 놓아주리라 자유 그래버리면 방종하고 네 마음대로 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아주리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억압에서 놓이는 것을 사실은 자유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묵힌 데서 놓아준다 풀어준다 이런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자유의 원래 뜻입니다. 동양에는 자유라는 개념 없을 때에 이 방종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자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민족 자결주의를 민족은 자기 언어, 자기 피부 색깔, 자기 민족의 자유를 의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전 세계가 많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 루즈벨트의 4대 자유를 말할 때에 이 표현의 자유, 출판, 언론, 이런 또 시위 이런 자유 그런 자유 때문에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서 물구나무 서고 무슨 소리를 질러도
남에게 피해만 안 되면은 데시벨만 뭐 80, 90 올라가지 않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시위하고 책을 내고 스피커 말을 하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자유를 데모 이런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것은 그 다음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가난에서의 자유, 그리고 공포에서부터 자유, 정치적인 억압이나 함부로 사람을 인권을 말살하고 가두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을 외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8장과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이 잘 기록이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도 자유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자유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자유를 이스라엘 민족이 저 이집트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탈출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4대 자유가 있다면은 사탄으로부터의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 마귀 사탄으로부터 둘째는요, 따라합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네 번째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에서부터 죽음, 영원한 멸망에서도 자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죄와 저주에서 자유, 사탄 마귀에서의 자유. 이것에 우리는 묵혀 있다는 것입니다.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사탄에 잡혀가지고 죄에 묵혀가지고 그 흉들로 끌려가는 존재가 그래서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매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 죄의 마귀의 이 사망의 율법의 법에 묵혀있는 이 자유, 묵혀있는 여기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풀어놓아야 진정한 완전한 자유가 영원한 자유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5대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나처럼 축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러면서 에덴 동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남녀를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아는 선악을 아는 열매가 있다. 동산 중앙에 다돼 그것만큼은 선악과를 먹지를 마라. 그것을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자유를 제한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며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유를 제한하십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천사가 아니고 영이 아니고 육체로 살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서 한 가지 선과 악이 이 세상에 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내 인간의 의지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런 자유의 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안 갈 수도 있는 이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도 하시지만은 우리 속에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내가 죄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양심도 주시고 우리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노력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자유 또 정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애써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의지가 중앙에 있습니다. 나의 의지라고 하는 내 행동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와라, 일로 와라 하고 잡아 당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마귀가 아니야, 따먹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게 하나님처럼 높아져, 네 눈이 밝아져, 이쪽으로 와 하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또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 중앙에서 내 의지가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사탄으로 선택할 것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를 갖느냐, 성령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죄를 짓지 않겠다,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내가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이런 것도 내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이 선악과를 두고, 선과 악,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분별력, 의지, 그런 이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양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죄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한다. 부모 안에 있을 때, 가정 안에 있을 때 자유한다. 선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하지, 마귀와 악과 죄악 속에서 사탄의 쪽으로 있을 때는 자유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부모 안에, 가정 안에, 나라 안에, 법 안에서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박하는 겁니까? 자유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저주와 사망이 우리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비행기가, 철새부치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부력의 원리를 따라서 갈 때 하늘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배가 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다니고, 자동차가, 기차가 철인데도 불구하고 레일 위를 가고 있을 때만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비행기가 뜨고 기차와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그것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따르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너희 나라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어떤 정치를 선택했느냐, 어떤 친구를 선택했느냐, 이런 것이 결과로 오늘날 주어진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사탄을 잡기 위해서, 죄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잡고 이것에서 풀어놓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한마디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를,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가 설교를 하실 때, 고향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61장 1절의 말씀을 펼치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자 만들기 위해서, 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까? 이 죄악의 사슬에서, 마귀에서, 사탄 마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우리 육신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 멸망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고, 나는 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자유, 영원히 죄악이 없는, 영원히 사탄에서, 사슬에서 끊겨서 자유를 얻는,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거기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에 무서워하는 일생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육신에 속하여 오셨다. 우리 형제처럼, 인간처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풀어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우리가 묵힌 데서, 이 사망에서, 마귀에서, 죽음과 멸망에서, 저주에서 어떻게 풀어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죽음 속에, 사망 속에, 사형 선고 속에서 갇혀있는 이 사람을 옥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사슬을 풀어주고 사형에서 풀어놓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보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 죄에서부터 대가를 치루어 주어야만이 된다는 것. 나 대신 누군가 죽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 주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피의 원리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이 피가 곧 너희를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과거에 양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제사에는 피가 들어있어야만이 됩니다. 무슨 거기 떡도 들어있고 무슨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제사의 요소가 들어있지만은 양의 피나 비둘기의 피나 무슨 송아지의 피나 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십자가가 붉은 색깔은 여기 안 해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흘린,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쏟았다는 말씀이 창을 찌르며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나왔어요. 발에도 피가 쏟아지고 머리도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손발에 가슴에 덩어리에 다 피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찔러가지고 염통을 찔렀으니 마지막에 그것이 다 피가 되기 전에 다 흘러서 물이 나왔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것, 죄를 갚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피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십자가, 하나님의 은총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속박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거짓으로, 사탄의 속삭임으로, 비진리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꼬시고 또 사람을 우롱하고 선동하고 선전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라 괜찮다 눈이 맑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더 좋아진다, 즐겁다, 기쁘다, 베레벨 소리를 다해서 조작, 선동, 선전 그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이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진리를 문질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까? 말씀이 달지를 않습니까? 말씀에 눈이 밝아지지를 않습니까? 아직도 캄캄하고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지금 마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빛이 밝아지고 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이 말씀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유에서 이 속박에서 또 이렇게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풀어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유의 의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금도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진 백성으로 또 실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요거 맛있어, 요거 먹어, 요거 하면은 숨어서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해봐, 괜찮아, 좋아, 야, 늙기 전에 해봐.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끌려가는 자석처럼 자꾸 끌려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방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속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생수 같은 그런 능력이 들어와서 죄를 이기고 분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고요 성령으로 내 영이 좀 밝아져 있으면은요 이상한 자리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이렇게 다단계로 이렇게 하고 이러면 돈을 엄청나게 벌어. 그게 한 번은 우리 이제 사모하고 이렇게 한번 갔어요. 우리가 이 선교운동 하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를 오시면 대신 제가 이렇게 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뭐를 주겠습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부탁을 합니다. 여러 번 그런 부탁이 들어요. 그래서 보험금도 들어주고 뭐 안 들어야 될 것도 들고 몇 번 우리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도대체가 저렇게 하고 돈이 수입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들어보면은 저거는 사기가 들었다, 저기 독이 들었다, 이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가지고 딱 보여줘요. 곰, 또 오소리, 뱀 이런 짐승들이 갑자기 쭉 앉아있는 거기도 하나님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큰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쭉 앉아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가 튀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야 어두움이 물러가고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그러면서 분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롭게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승만은 정말 이것을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하고 성령을 감옥에서 5년 7개월 지나면서 감옥에서 이 왕정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이 만인 그 연설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지고 5년 7개월을 지나다가 왕정주의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사형 선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자유를 알고 성경을 열심히 감옥에서 읽고 그렇게 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독교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이 타서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어떻게 우리 일제 밑으로 들어가서 종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공산주의에 들어가서 어떻게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무거운 멍에를 어떻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이 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물리칠 줄 알고 저항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분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독재자에게 우리는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죄에 우리는 붙잡혀서도 안 됩니다. 사탄에 묵혀서도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반듯한 저항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자유는 피를 많이 흘리고 이 자유를 우리는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인권, 평등권,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나를 발목을 묶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짓밟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간을 지배하고 생명과 재산을 종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노예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앞에 인간 앞에서도 그렇게 종과 같이 허리를 굽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 사탄에서 마귀에서 율법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자유를 우리는 얻어놓은 천국 자유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조금 매여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오락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이단 종교와 미신에 매여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민으로 사십시오. 사탄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이 저주와 멸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고 분별하고 그리고 싸워 이겨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손 후손에게 저 공산주의라고 하는 저런 주사파 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정신을 오락가락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에도 우리는 마취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무엇이 자유를 주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취를 시키고 간첩을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이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말치를 시켜가지고 오늘 사람들을 혼란시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취에서 깨어나십시오. 참 자유를 얻읍시다. 저 북한 2,500 우리의 동족들을 해방시킵시다. 어떻게? 말씀으로 진리로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여러분 진정한 사탄에서 마귀에서 죄에서 이 율법에서 육신에서 건져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자유자가 되시기를 진리에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되고 영원한 자유민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0년 전에 이렇게 전쟁의 공산주의의 무서운 전쟁 가운데서 정전을 하고 78년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자유를 쟁취하고 찾아내었습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했던 그 자유를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이여 종살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었고 축복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에서 생명으로 축복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자유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민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예, 통일 찬송 202장, 새 찬송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